두 주 전에 그 십계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생각했고, 십계명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론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십계명의 서론이죠. 이게 십계명의 역사적 배경인데, 이 출애굽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꾸신 거죠. 근데 10가지 재앙의 그 본질은 한마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에 대한 처형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처형하는 행위였는데, 예를 들어서 나일강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죠.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시죠. 나일강의 죽음이죠. 태양을 암흑에 감싸이게 하시죠. 태양의 죽음이죠. 태양의 신 라 혹은 레 신에 대한 처형식과도 같죠. 개구리 신 같은 경우도 헤켓이라고 부르는데, 개구리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들이 다산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던 개구리 신이 오히려 그들의 백성들의 저주거리가 돼서 그들을 경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앙이 그래요. 그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처형하는, 경멸하는, 그들의 가짜임을 고발하는 모든 내용과 함께 출애굽이 일어났고,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세상에 너희가 섬길 신이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지금 이 3절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절대성을 배타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한 말씀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그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창조자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복되다고 할 때, 사람이 복되게 살아요. 복되게 산다는 건 뭐죠?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놀랍게도 적지 않은 경우에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혹은 오해하고 싶어 하면서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만 복된 길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내가 제대로 알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본질을 알고, 그래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 사이에 분열이 없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과 저랑 함께 공부했던 책 중에 가르치는 용기라는 책이 좀 이따 인용을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undivided life라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은 삶. 그러니까 사람이 내 자신과 내 존재됨과 내가 하는 일 사이에 계속 뭔가 어긋나 있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 사이에서 계속 부대끼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를 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과 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좀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답게 되는 거예요. 우리답게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답게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답게 되게 하는데 주체자가 우리이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주체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나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들의 그 생각은 내 기질에 갇혀 있고, 내 기질, 내가 자라난 문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가정의 문화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억들이라는 아주 좁은 세계가 빚어낸 무엇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지극히 작고 좁은 존재이므로 그런 내가 나를 나답게 하는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모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알량한 자기 확신, 알량한이라는 말이 되게 미안한데 제 자신에게도, 그러나 사실이니까, 알량한 자기 확신과 의심과 두려움, 이게 이제 우리를 주로 움직이는 에너지들인데, 알량한 자기 확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게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만든 우상들, 그 거짓 신들이 우리를 우리답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우리답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를 나답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우리답게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내 존재감을 은근히 숭배하는 자존심이라는 신, 결국 망하게 하고 말 어떤 탐욕, 욕망을 숭배하는 탐욕의 신, 이런 것들을 은밀히 감춘 채 살아가지 말아라. 너 계속해서 나랑만 승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그게 너가 살 길이야. 그가 너가 진짜 자유를 누리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광야의 자유인으로 바꾸셨어요. 노예에서 자유자가 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이 가짜라는 걸 고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혀 행한 바가 없는, 자기들의 노력과 수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갑자기 자유인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설명할 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거였죠. 따라서 염두에 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은 가짜 신에게서 해방되어 진짜 신에게 매였다. 그러니까 가짜 신에게 매였던 자리에서 진짜 신에게 매이는 자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자유케 할 자에게 매이는 게 진짜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제가 좀 엄청 부끄럽진 않은데 조금 부끄러운 건데, 어제 집에 가다가 제 아내가 집에 가면 또 이제 야단 맞을 텐데, 아내가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급하게 이렇게 띠링 뭐가 문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순간 이 옆에, 그래도 턱이 낮은 턱에 바퀴 휠이 꽝 하고 부딪혔어요. 순간적으로 꽝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건 내 자유잖아요. 뭐 운전하면서 이거 보는 건 내 자유죠. 하지만 운전하면서 휴대폰 보는 거는 질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자유를 누리는 순간 진짜 자유에서 벗어났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건 너무 유치한 예라서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이 아니죠. 오히려 무언가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얽매는,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만드는 가짜 주인을 떠나서 우리를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진짜 주인에게 기쁘게 매이는 것, 이게 자유죠. 그리로 이제 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참 주인조차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자꾸 매이는 것 같고, 내가 왜 자꾸 남의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내 주인이 난데. 주제를 모르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신 외에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고, 나처럼 무능하고 불안하고 왜곡되기 쉬운 자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무모했던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엇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뭔가에 매여 있어요. 나는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에 매이는 거죠? 나는 아무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자기 생각에 매여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무엇에든지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자유케 할 분에게 매이지 않으면 내 자유를 억압할 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든 탐욕이든 두려움이든 이기심이든 불안이든 의심이든 전부 다 우리를 매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고 못하는 거고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량한 자기 확신, 또 보잘것없는 지식의 자만에 매이고 갇히게 되는 것이죠. 망하면 큰일 날 거라고 확신하게 만들어요. 뭐가? 두려움이. 그래서 망하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이 만드는 어둠의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신자들도 꽤 많다는 것.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만든 신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것들, 두려움을 이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이긴 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자는 아니죠.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의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두렵지만 이런 거, 두려움에 내가 삼켜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죠. 두려움을 전혀 못 느끼는 자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나에게 이미 충분히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진실을 붙들고 두려움의 터널로 한 발짝을 딱 내딛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자예요. 제가 좀 알량한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난 화수목 뜸 떴어요. 이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뜸과 함께 고통 중에 지냈는데, 이제 뜬 자리에 계속 3시간씩 3일 연속 그 자리에만 뜸을 뜨는 거거든요. 직구 이제 살을 태우는 건데, 이번에는 이분이 물집이 좀 생겼는데 물집을 없애려고 엄청 세게 뜨셨어요. 엄청 세게 뜹니다 그러셨어요. 센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땀이 막 비 오듯이 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을 막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안 아픈 척하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견뎠어요. 그런데 한순간 한번 받아들여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에 힘이, 온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의도적으로 힘을 좀 빼봐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힘을 쫙 빼고 와봐, 들어와봐, 너 마음대로 하면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하는 마음으로 고통의 나를 딱 맡겼거든요. 놀라운 걸 제가 경험했어요. 고통이 약간 누려졌어요. 제가 가학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자학하는 사람은 아닌데 두려움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는 시간을 순간적으로 느끼게 됐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누려온 평안을 다 뺏길 것 같은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을 다 뺏기고 사라질 것 같은 때가 오지만, 그때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를 반드시 통과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애매한 틈새에 갇힌 채 견딜 수 있는 자, 그가 두려움을 이긴 자예요. 결국은 지나가거든요. 하지만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뭘 갖춰야만, 뭐가 해결돼야만, 이 고비가 지나가야만 비로소 숨 쉴 수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갈망을 부추겨요. 그래서 매달릴수록 더 갈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파괴하죠. 마약성이 있어요. 약간 마약성이.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 의심에서 옵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하면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워집니다. 의심은 어디서 오냐면 깨진 존재의 웅덩이로부터 옵니다. 깨진 존재의 웅덩이가 무슨 말이죠? 내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 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로는 인정하는데 저 속에서부터 내가 옳아야만 버틸 수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 존재의 깨진 웅덩이에서부터 의심이 나와요.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동안에만 깨지지 않는 존재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 이렇게 저희가 여기 든든한 나무 이 강대상 위에 있으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해도 얘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떠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존재가 얘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나무에서 나왔어요. 나무에 기대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때만 깨지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좀 정확하게 유비가 딱 맞는 것 같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옳다는 자기 확신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서 조금씩 이탈하면서 의심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가짜 왕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그 자리에 앉히면서 깨진 존재가 되고 의심을 초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의 특징이 뭐예요? 의심의 특징? 완벽한 불완전성이죠.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의 끝은 불가지인데 내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완벽한 불완전성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황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의심은 생명을 못 낳아요. 여러분 의심으로 무슨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의심해서 자녀에게서 무슨 생명이 피어납니까? 부부간에 의심한다고 생명이 피어납니까?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의심하면 생명이 피어납니까? 황폐함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황폐함으로 우리들의 일상 전체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으로 채우는 게 의심이죠.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어느새 망각하게 만들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미 충분히 가진 자들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갖고 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사 부흥회가 있어요. 11월 1일 날 교사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 전부터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들이 책을 저도 같이 읽고 있는데 Courage to Teach라는 책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같이 공부했고 어제 이제 모여서 전체 개요를 같이 나눴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돼요. 이 저자가 파커 파머라는 미국의 모든 교육자들의 스승 같은 분인데 전에도 한번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교수로 25년 차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아니에요? 교수 25년 차면 그래도 베테랑 축에 속하는데 이분이 미국의 중서부에 있는 한 대학에 가서 이틀 동안 교수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어요. 이렇게 교수들을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에 이분의 강의가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 굉장히 깊은 본질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다루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분에게 요새 완전히 반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워크숍을 진행한 다음에 그 참여한 교수들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어요. 막 박수 받고 찬사를 받고 막 엄청난 칭송을 받았고 기분이 막 완전히 기분 째졌어요. 너무 좋은 상황인데, 근데 그날 또 뭐가 계획되어 있었는가 하면 그렇게 교수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이 모든 가르침의 시범으로 1일 시범 교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정치학과 학생들 30명을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근데 좀 전에 엄청난 찬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잖아요. 교수들은 엄청난 찬사를 했는데 학생들은 지금 관심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격차 사이에서 이분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 당황하냐면 이 찬사를 기억했기 때문이야. 이 찬사가 여기서도 유지가 돼야 돼. 그리고 찬사를 왜 받았어요? 그렇지,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야 라는 동의 때문에 찬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걸 내가 교실에서 입증해야 돼. 근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별로 들을 생각이 없어. 특히 저 맨 구석에 어떤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거의 눕다시피 의자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어두운 채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신경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25년 차 교수 베테랑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세를 좀 고쳐 앉으세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 그 친구한테 눈이 가니까 이게 신경이 거슬려서 자기가 나머지 29명에게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채. 그래서 이분이 저 구석에 앉은 그 친구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지옥에서 온 블랙홀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저 친구한테 내가 관심을 쏟느라고 완전히 수업을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고 수업은 완전히 망쳤고,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하는데 누가 하여튼 이 어간이야. 누가 좀 자세가 좀 하여튼 이상했어요. 자세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힘들었어요. 그 찬사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을 때 떠나라. 이게 이제 기억이 남네요. 그때 칭찬과 찬사를 받을 때 떠났어야 되는데 이게 일일 수업을 괜히 해가지고 막 완전히 망친 거야. 그래서 수업은 완전히 망쳤고 이 파커 파머가 자기 연민에 갇히고 자기가 마치 사기꾼 같은 느낌, 교육 사기꾼 같은 느낌이 느껴지면서 막 자괴감에 휩싸여가지고 강의실을 막 속히 빠져나왔어요. 이제 빨리 그 도시를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차 픽업하는 차를 기다렸는데 공항까지 데려다줄 차에 딱 탔어요. 하는데 운전석에 그 지옥에서 온 블랙홀이 운전사야. 그 친구가 공항까지 픽업을 해주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 이 파커가 자기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고 지금도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두려움이 날 갖고 놀았구나. 두려움은 뭐죠? 계속해서 칭찬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계속해서 이 명성을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야. 이게 유지되지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두려움이 최절정이야. 이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나를 끌고 다녔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공항에 이제부터 이제 반전인데, 공항에 가는 길에 그 학생이 이 교수님한테 대화를 요청했어요. 대화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실직했고 술꾼인데, 실직한 술꾼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하는데, 야, 대학을 왜 다녀? 대학을 쓸데없이 왜 다녀? 대학 포기하고 그냥 일용직해서 돈이나 벌어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저주를 매일매일 퍼붓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때려쳐야 될지,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파커 교수가 알았어요. 이 친구는 지옥에서 온 친구가 아니라 지옥에서 건져줄 자를 찾고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두려움에 감싸이면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에서 건져줄 자를 간절히 찾고 있는 자를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빠뜨리는 지옥에서 온 블랙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파커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를 그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외치는 이 친구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볼 거를 못 보게 하고 들을 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두려움과 분노와 경쟁심과 질투와 이런 걸로 지금 움직이는가? 아니면 진짜 사랑과 신뢰로 움직이는가? 이걸 여러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두려움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예요? 파커가 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수업은 자기를 지옥에서 건져줄 자를 찾고 있었던 이 학생으로 하여금 저 교수님이라면 내가 묻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이었던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느껴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설교가 스스로도 막 창피하고 막 숨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진짜 완전히 제 인생을 바꾸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자주 있는 건 아니야. 우리는 왜 규칙을 지킬까요? 우리는 왜 규칙을 지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철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그 중에 제러미 벤덤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실용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고안해낸 감옥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규칙을 지키는 정신이 나왔다고 보는데,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 개념에, 이게 파놉티콘이 뭐냐면 판이라는 게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업티콘 아시죠? 업티칼, 눈이잖아요. 그 안경점. 그래서 업티콘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옵티콘은 저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거를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 감옥 이름이 판옵티콘인데, 저게 어떤 구조냐면, 중앙에 있는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는 삥 둘러 360도에 있는 그 독방의 수감자들을 투명하게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구조야.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뭘 하든지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감시당하는 수감자들은 저 감시탑에 있는 감시자가 뭘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든지 나는 항상 감시받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규칙을 지키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개념을 이제 그 미셸 푸코라는 그 철학자가 이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규칙을 지키게 하는 것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데, 감시탑이 지배고 수감자들이 복종인데, 지배와 복종의 관계인데, 그것은 감시자와 수감자 사이에 불균형한 눈높이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불균형한 눈높이, 한쪽은 다 볼 수 있고 한쪽은 감시만 당하게 되는 이 불균형한 눈높이가 곧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권력에서 지배와 복종이 나오고, 거기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규칙을 지키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건 율법이죠. 이게 율법이죠. 파놉티콘은 율법이죠. 우리로 치면 복음은 뭐죠? 복음은 내가 언제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믿음을 보장하는 안전망이죠. 누가 날 보든 안 보든, 누가 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을 만큼 나의 모든 걸 아시면서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복음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파놉티콘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신뢰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 가운데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고 질서 이상의 더 위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위대한 길을 창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없는 공간에서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한 긴장만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관찰당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그 두려움은 뭔가를 많이 이루면 이룰수록 불안한 거죠. 지키기 위한 불안함이,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든 남을 무너뜨리게 되든 결국 파괴적이 되는 속성이 있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보여준 게 바로 가인이었죠. 가인.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상기해 보면, 가인은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농사를 잘 졌어요. 풍년을 맞이할 만큼 농사를 잘 졌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예배했던 거죠. 이 정도의 예배는 하나님은 안 받으시면 이건 하나님 문제야 라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기 확신, 자기의 자신감, 자기의 자부심을 예배했던 거죠.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화를 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 아벨을 죽여서
나를 거절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유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곧장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살아요.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결혼했고,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자식을 낳았고,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로 도시를 건설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부터 폭력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아이가 처질까 봐, 우리 아이가 제대로 못 될까 봐 두려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계속 계승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힘도 두려움에서 나왔어요. 두려움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예요. 왜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유럽, 우크라이나를 괴롭힙니까? 두려워서예요. 예, 나토 전선이 자기네들의 코앞까지 온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먼저 선제공격해서 그냥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큰 거죠. 이제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과거에는 자기들의 영역이었는데 뺏기고 나토의 전선이 점점 넓어지니까 두려워서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모든 폭력은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압도적인 정치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돈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치적인 구호로 가짜 평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가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고, 그거 역시 의심과 두려움의 파괴성으로 충만해요. 정말 전 세계는 전쟁 일보 직전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 길을 무능하다 하고 비현실적이라 하고 외면함으로 결국은 파괴의 길로 그냥 치달려 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너무나 무능하게 죽으셨지만 그 힘으로 지금까지 지난 2000년 생명력이 지켜져 오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력의 소생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것을 끝내 입증하려고 하는 몸부림하는 거칠고 어두운 감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는 사랑이 없고 빛이 없잖아요. 두려움은 어두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반대는 빛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갇혀 있는 한 어둠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리하여 사랑할 수 없고 빛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빛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의심과 두려움, 어두움이 작동하는 게 어느 정도 흐려지면서 사랑이, 빛이 우리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어디부터? 부부관계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부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빛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만이 살려요? 사랑이 이기죠.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은밀히 감추고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만 섬기느냐와 관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삶은.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건 돈 문제건 모든 문제는 결국 어디로 끌어올려 끝까지 추적해 가면 하나님만 섬기느냐의 문제에 가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51편의 부제가 뭐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야단 맞고 나서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반맛 없어요? 어떻게, 아니 밧세바는 어쩌고 우리아는 어쩌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상처받고 왕의 무책임함 때문에 상처받은 백성들은 어쩌고 어떻게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다고 말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은 그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밧세바에게 죄졌습니다. 우리아에게 죄졌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는 결국 제가 하나님을 버린 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잠시 멸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감춰두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3계명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 사실은 나 자신을 가장 복되게 하는 위대한 선물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